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왜 지금 연불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제 이제 체험담이나 이제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제가자고 이제 또 구도자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체험담 위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조금 자랑식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예, 그때 사실은 거의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말법 시대고 혼돈의 시대고 또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는 또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구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제 시기면서도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뭐 많은 여행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또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지나면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깨달음의 대중화라든지 이제 또 과학 문명이 또 획기적으로 또 발전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후천 시대라고나 할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래도 열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기운도 많지만서도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를 이제 거의 지금 거의 막바지로 지금 벗어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또 여기 이 단체도 이제 뭐 조직 개편으로 참 힘드실 텐데 이런 법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신행 수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이제 뭐 복잡한 일도 많고 또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존경스럽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그 어려운 책들을 또 번역하시고 그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보항산매 연불직지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다 또 하시면서 또 법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한 분이시고 이 서울중앙지검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귀한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 불자들도 있고 뭐 이제 국회의원 모임 불자 모임도 있고 보좌진 모임도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청와대 모임 불자 모임도 있었는데 많이 위축이 됐죠. 또 이제 뭐 각 구청이라든지 지자체 이제 불자회도 있지만은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불자회가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제 천주교 쪽 기독교 쪽이 이제 활동이 워낙 왕성하고 또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눈치를 굉장히 봐요. 눈치도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힘 있는 이제 단체에서 신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자극을 받고 또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런 법회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법 시대에 참 희유한 일입니다. 또 연불법문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유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환갑이거든요. 30살 때 이제 그 불교 언론에 이제 기자로서 이제 큰 스님들을 많이 뵀었죠. 그때 이제 주로 뵙던 분들이 70대, 80대, 60대였어요. 60대 후반쯤 됐죠. 그러면 뭐 지금은 거의 뭐 다 돌아가시고 제가 뵀던 분 중에 남아 계신 분이 이제 진제 종정 스님하고 뭐 우령 큰 스님, 도인 스님이죠. 그런 분도 뭐 거의 95세쯤 돼 벌써. 그 정도로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친견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고 그때하고 지금을 보면은 불교가 또 굉장히 쇠퇴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래 뭐 법회를 해도 뭐 수천 명이 모이고 그 신심이 말도 못했죠. 그때만 해도. 또 뭐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 한 십수년 전에 한 열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불교세도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다행히 이제 나무아미탑을 정토 수행은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불교 전반적으로는 위축이 됐지만은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은 많이 확산이 됐고 제가 이제 그 불교 언론사를 나와서 이제 비움과 소통 출판사를 세운 지도 한 10몇 년쯤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정토 관련 책들을 계속 냈거든요. 그래서 정토 오경 일론에 대한 이제 경전과 번역서는 거의 냈습니다. 출판 등록을 2010년에 했네요. 그리고 벌써 한 15년이 돼버렸고, 정토 포교를 한 지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정토 포교를 시작한 것도 파주에 있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이제 10명이서 철화를 했어요. 10명이서 나무아미타불을 밤새 이제 연불 하는 거예요. 그 정공근 스님의 중간 속도 나무아미타불이 있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다른 집들도 있고 하니까 목탁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용히 틀어놓고 이제 했는데 전혀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철화 정진이었어요. 10명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만족하시고 해갖고 또 몇 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고모님으로 계신 이제 이 고모님 댁에서 29명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무사 군법당에서 또 했었어요. 그때 45명이 이제 철화를 했고 그러면서 좀 정기적으로 이제 법회를 하고 이제 또 조교정 이제 큰 사찰에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갖고 연불 철화 붐이 많이 일었죠. 많이 일어났고 이제 또 유튜브라든지 이제 유튜브는 뭐 구독자가 한 3만 8천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스님들도 법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또 불교 TV도 에서 정토 법문을 하는 스님들이 또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토 법문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또 정기적으로 철화 정진하고 또 가행 정진하는 이 정토 도량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무량소래 회원분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철화를 하면 거기 가서 또 같이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토 도량도 많이 생겼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렇게 한 지가 10수년 되고 이제 저도 이제 한갑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인생 후반기를 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새로운 계획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동안 너무 또 쉼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친 면도 있었어요. 지친 것도 있고 포교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이제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의상 스님이라든지 이제 정토 수행 도량 위주로 이제 잘 안 알려진 곳도 있고 좀 험한 곳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제 참방을 하고 거기서 연불을 해요. 뭐 2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뭐 서너 시간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좀 100일 동안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뭐 회장님께서 같이 공부 모임 이끌시면서 거의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또 유튜브라든지 불교TV에서도 계속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제는 적어 왔지만은 좀 이제 체험담 위주로 그래서 체험담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이제 그 달성의 비설산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도성암이 있고, 거기 도통바위가 있고, 또 대견암이 있고, 이제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도통바위가 이제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갔더니만 이제 거기서 이제 도인들이 배출이 됐죠. 도통함들이 배출이 되고 실제로 거기서 하면 도통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전망이 좋고 넓어요. 동굴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가려지고 또 앞쪽에 이제 탁 트였고 또 이제 비설탕에 그 봉우리들이 탁 마주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 심신나게 이제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정상을 또 이제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이 이제 비설산 정상을 이제 가봐야지 하고 갔었는데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1000m가 넘다 보니까 도성감도 높은 지대고 이제 그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진을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좀 지쳐버렸어요. 또 시간도 이제 많이 좀 늦어져 가지고 날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당황했는데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불을 켜면서 내려가더라고요. 날이 벌써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 이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전문 사진 작가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밤늦게 항온의 사진을 찍거나 새벽 일출 사진을 주로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산악 전문가인데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2걸음 이제 이렇게 갈 때 그분은 그냥 한 걸음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오는데 이제 도서관까지 다시 내려오는데 이제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숨이 찬데 막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쉬지도 않고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오버페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숨이 너무 차더라고요. 숨이 너무 차고 그 상당히 당황했는데 이제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이 심장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너무 심장이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동차 엔진이 너무 가열이 돼버린 거예요. 가열이 되면 멈추지도 않고 뭐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는데 이게 심장이 멈추지를 않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밤에 이제 라이트를 켜고 내려오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도 마비가 되고 손도 팔도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마비가 되면은 브레이크를 못 밟겠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이제 이 발은 살짝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살짝 옆으로 세웠어요. 완전히 옆으로도 못 세웠어요.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이제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여기서 차를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추락사 하겠더라고요. 산이 너무 높으니까 외길이고 또 하니까 그래도 차 한 대는 피켓할 정도로 이렇게 탁 옆에 딱 세워갖고 이제 파크를 했거든요. 주차를 했는데 온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목도 못 움직여요. 근데 심장은 멈추질 않아요. 계속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아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는 거 이상이 들더라고요.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심호흡을 해도 안 돼요. 안 멈춰요. 그래서 이제 뭐 아미타불을 굉장히 간절하게 했죠. 빨리 했죠. 아미타불 아미타불 해도 안 멈춰요. 이게 심장이. 아 이렇게 해서 심장마비로 죽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 차를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일었잖아요. 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들면서 그렇지만 이 몸을 이제 이 굳어진 걸 풀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탑을 해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생각이 든 게 이제 아 그렇다면 간세모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인강대사님 법문에 보면은 이제 급한 경우는 간세모사를 정건을 하거나 대비조를 해도 된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정수행자, 연불행자지만은 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거나 급할 때는 간세모사를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미타불은 뭐 불중지 왕이니까 부처님의 왕이지만은 대통령이잖아요. 뭐 미국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인데 간세모사님은 이 긴급할 때 출동하는
119 그런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간센보살 육자대명왕 씨는 엄만이 반명하면서 그 졸음운전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때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그때 이제 간센보살님이 가피를 받고 아 불보살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걸 실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냥 졸음운전해 갖고 88도로에서 하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뭐 몸 하나 안 다치고 차만 그냥 파손됐거든요. 그때 이제 한생을 돌아보는 그게 명경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뭐 0. 몇 초 사이 한생을 돌아보고 이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불보살님이 실제하는구나. 불보살님이 실제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연불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간센보살 가피를 받았고 한 2번 정도 간센보살님 가피를 더 받은 적이 있어요. 산에 이제 차를 몰고 겨울에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자갈이 많아서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차가 미끌려지는 거예요. 그럼 미끄러지면 그냥 낭떠러지잖아요. 청길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때도 브레이크를 싹 밟았어요. 밟고 간센보살을 일념으로 간센보살 일념으로 했어요. 일념으로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살살 놓으면서 살살 올라가가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번에도 내가 간센보살 찾아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센보살 했는데 딱 풀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팔이 이렇게 풀렸어요. 팔이 풀리고 다리가 조금 풀려갖고 이 이제 문을 열고 일단 내려와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걸어서 이걸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움직이면서 푸니까 몸이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다리부터 해갖고. 왜냐하면 다리를 이제 땅으로 치면서 피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실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마음이 있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이게 연불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연불하고 있으니까 아미타 부처는 오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은 없지만은 이게 내가 전혀 준비된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임종이 아니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용두사도 있고 서울법당도 있고 뭐 출판사도 있고 이걸 누가 뭘 인계를 해놓고 내가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뭐 절에서 그냥 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정리도 안 돼 있고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렸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연보란 보람이구나 이걸 느꼈고 또 간센보살의 가피를 또 한번 받았구나 그 생각. 그래서 이제 연불의 장점은 이제 그겁니다. 다른 수행들도 이제 그런 공덕이 있고 하지만은 연불의 공덕에 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졸업문전에도 이제 살아나고 이제 간센보살 가피로도 살아나고 또 대비주로 해서 그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차가 거의 완전히 뭐 박살났어요. 트럭이 전속력으로 와서 그냥 박아버렸어요. 가만히 있는 차를. 그때도 이제 차만 부서지고 이제 병원도 안 갔습니다. 대비주 이제 그걸로 살아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간센보살님 가피로 한 서너 번은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 사주 자체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사주랍니다. 근데 이제 연부를 한 뒤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사고 날적해도 그냥 1cm 딱 거기서 딱 멈춰요, 차가. 항상 연부를 틀어놓고 이제 연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어졌죠. 그런 건 거의 이제 10여 년 동안에 거의 없어지고 연부를 하면서 이제 업장도 이제 많이 녹았죠. 철화를 하면 업장이 많이 녹거든요. 그래, 철화 정년을 계속한 이유도 업장 소멸 때문에 한 거예요. 업장을 빨리 소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장 소멸 때문에 했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뭐 불가사의 가피는 굉장히 많죠. 이제 뭐, 불가사의 가피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제 연불의 수행은 이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는 수행입니다. 이게요. 복해쌍수거든요. 복해쌍수가 되고 다른 수행은 거의 지혜 위주입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공덕이 안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친 다음에는 이제 보림 수행을 하고 보살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보살행을 하고 이제 보살행을 하는 그 과정이 3대 아성 직업입니다. 보살이 된 다음부터 성불하는 그 기간이 3대 아성 직업이에요. 그리고 보살 되기도 힘든데 그럼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이제 연불한 분들은 이제 보살 수행을 극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압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극락에 있는 그 일생 동안에 성불이 돼버려요. 일생 성불이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극락의 모든 보살님들은 계속 한생을 합니다. 한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보살 수행을 완성하거든요. 부처님도 보면은 보살로서 계속 태어나잖아요. 인욕보살, 금강경에서처럼 인욕보살로 태어나서 당신의 뭐 귀, 팔다리 자를 때 인욕을 다 공부하잖아요. 인욕 바라미를 닦고 그때 이제 가리왕이 코, 귀를 하나씩 베면서 테스트를 하고 그 사람이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 교진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도리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보살 수행을 완성시켜준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 공부를 완성시켜준 사람이 가리왕이기 때문에 내가 성불하면 가장 먼저 당신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진녀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5 아라한 중에 교진녀가 가장 먼저 성불합니다. 자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팔다리 자른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인과법이 불가사의하죠. 그래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살 수행을 그렇게 오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토행자들은 임종시에 연불해가지고 10년 왕생을 해가지고 극락에 가기만 하면 불태선지 보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생 성불이 돼버려요. 윤회를 안 하고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성불했기 때문에 이제 당생 성불이다, 일생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아레아식은 죽지 않거든요. 아레아식이 바로 이제 극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무량수계에는 신식으로 번역해 있습니다. 기신신자에 이제 인식할 식자 써갖고 신식이 바로 아레아식입니다. 그래 아레아식이 유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무한대 뭐가 유전하느냐 할 때는 아레아식이 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면은 윤회가 없어요. 부처는 윤회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 되기 전까지는 윤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연불생은 이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부처님이 지켜줘요. 부처님이 안 지켜줬으면 제가 마비가 돼서 아마 추락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못 밟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자성에서 올라온 목소리인데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의 목소리예요. 그게. 여기서 멈춰라. 안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질 않는데 심장 펌프가 안 멈춥니다.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변산의 그 이제 부사이방이라고 진표율사가 이제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수행한 곳이 있어요. 부사이방 하면 유명하거든요. 변산이 능가산입니다. 불교에서는 능가산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변산이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소사도 있고 계암사도 있고 고찰이 있죠. 고찰이 있고 거기 경치가 막 천하절경이에요. 거기 내변산도 그렇고 국립공원이잖아요. 거기 산이 높지는 않지만 전부 안반이에요. 전부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래서 조난을 많이 당합니다. 거기서 지역 주민들도 조난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제가 가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거기 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토요일도 실패했고 일요일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등산로가 폐쇄되고 출입금지구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 올라온 그 뭐 또 인터넷에 올라온 그 약도를 보면서 출입금지구역으로 갔는데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계곡이 물에 휩쓸려가고 길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나뭇잎이 길을 다 가려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어갖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정상이 의상봉이거든요. 의상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곡물을 따라서 길 비슷한 거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직선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 군부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죠, 이제. 군부대로 내려가서 군사도로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갔다가는 조난당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인명사고가 계속 나니까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다른 길로 가보자 해갖고, 이 지장봉, 쇳불봉으로 해서 이제 거기도 출입금지 구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제 그 국립공원에서 그 안내판을 다 없애버렸어요. 안내판 보고 갈까봐. 안내판도 없애고, 그 산악회 그 표식 있잖아요. 표식도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래, 이제 도저히 그 출입구를 못 찾으니까 이제 엉뚱한 데 갔다가 시간을 다 흡입돼 버렸어요. 벌써 뭐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또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다행히 그 지역 주민이 등산을 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길을 물었더니만은 아유, 그 공원에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벌금이 20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그 출입구라도 이제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포기하고 이번 주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갔는데 이제는 출입구는 알지만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역시 또 길이 또 이게 없어요. 이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길을 다 가려버려요. 나뭇잎이 길을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갈림길이 있으면은 이 표지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원효거리니 부사이방 표지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리 갔다가 가보면 또 아니고 이리 와서 다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체력이 방전이 돼버리더라고요. 길 자체가 험하고 머니까 오늘 또 실패하는가. 그런 와중에 억지로 이제 원효고를 찾았고 원효고에서 부사이방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부사방 절벽을 내려가는데 한 10m예요. 10m로 절벽을 내려가는데 줄이 그 소나무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사진상으로 보면 줄이 한 3개 있더라고요. 로프가. 근데 로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공원에서 로프를 없앤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타고 가다가 죽었는지. 그래, 그 인명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 출입 통제 구역을 만들어 버렸는데 줄도 하나밖에 없고 이게 뭐 알 수 없잖아요. 그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막 발을 댈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한 9m 가는데 1m 정도는 아예 발 디딜 곳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어내리듯이 그냥 내려왔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밑에는 뭐 천길 안 떨어지고. 그래, 이제 가면서 느낀 게 참 이 진표율사도 그렇고 참 원효 의상스님, 진묵대사님이 거기서 수행했다 하거든요. 참 큰 스님들이 참 대단했구나, 목숨 걸고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데를 또 찾아내가지고 그 위험한 데를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했는지. 그래, 이렇게 이제 둘러보니까 거기 작은 암자를 지은 터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좁은 공간에 그냥 뭐 한 평, 2평도 안 되겠죠. 그런 기와 조각이 있더라고요. 있고 절벽에다가 이제 뭐 쇠말뚝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아마 지탱을 해서 지붕을 만들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진표율사님이 수행을 했는데 3년을 해도 안 돼.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돼. 그러고 몸을 던지잖아요. 몸을 던지니까 이제 동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갔고, 그러면 이제 불보살의 세계가 있네, 이게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세계가 있네, 함신용님들이 있네,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서 또 한 겁니다. 신이 나가지고 당신 몸을 그냥 돌로 때린 거예요. 망신참법이라 해갖고 자기 몸을 그냥 때리면서 돌로 치면서 그냥 그러면 뭐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장보살님하고 미륵보살님 침련하고 이제 개를 봤거든요. 개를 봐서 이제 깨달음 얻거든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깨달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할 때는 사실은 깨닫기가 힘들어요. 깨달으려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려야 돼요. 깨달으려는 생각조차 없어질 때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포기할 때 깨달음이 와요, 항상.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에고의식이 발동돼요. 에고의식이 발동되는 한 3매도 일어나지 않고 깨달음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죽자 사자 해도 안 됩니다. 부처님도 뭐, 그런 고행을 했잖아요. 그런 고행을 뭐 7년 이상 했지만 안 되잖아요. 뭐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됐지만서도 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구하는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하는 나라는 에고의식이 있잖아요. 그래, 부처님도 안 됐어요. 7년 해도 안 됩니다. 그래, 진표율사가 되겠어요. 죽자 사자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다 놔버린 거죠. 완전히 방아착하고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마저 놔버렸죠. 부처님도. 그것마저 나왔을 때 이제 수자타 여인이 이제 처자가 이제 그 유미죽을 줘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부처님이 기운을 차리거든요. 차려가지고 그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을 때는 비고비락입니다. 그런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중도행으로 이제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깨달을 때는 구하는 마음, 그 에고의식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박아차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근, 육진, 육식을 다 놓은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거든요. 깨달음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는 의식, 나라는 의식이 딱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가 그걸 던지는 순간 이제 죽어야 살리라라고 에고의식이 죽어야 대하가 현존합니다. 진화가 현존하거든요. 그래, 에고의식, 개별의식, 이 가짜의식이죠. 가가 죽어야 대하가 현존하고 진화가 현존합니다. 대반열병행에 이제 대하, 진화란 말이 나옵니다. 무아가 현존해야만 대하, 진화가 현존해요. 무아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래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승불교하는 분들이. 뭐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보지 뭐한테 수용합니까? 죽어보면 되지.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그 무아법문을 하고 반야공 법문을 할 때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아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식이 현존하거든요. 개별의식, 아리아식이 딱 깨지잖아요. 이 열애장식인데 열애장식, 아리아식의 식이 딱 깨져버리면 열애장이 현존합니다. 그 열애장식이 테두리예요. 이게 개별의식, 에고의식이거든요. 에고의식이 딱 깨져야만 대화가 현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해야만 이제 시방세계 전현신하리라 했거든요. 시방세계에 이 진화가 온몸을 나툰다. 참 몸을 나툰다 하거든요. 전신을 나툰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묵대사님이 사실 진표율사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몸을 던졌잖아요. 백축간대에서 진일보. 진일보 하려면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에고식이 있으면 몸을 못 던집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방아착하고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몸을 받아준 거죠. 부처님이 설산동자 때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설산동자 때도 그 마지막 개성을 못 알아가지고 답답하니까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제석천이 몸을 딱 받아줬거든요. 그래, 그런 게 이제 완전 방아착입니다. 그때 이제 에고식이 이제 타파돼가지고 대하 진화가 현존하기 때문에 이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런 깨달음에 대한 추구랄까 그조차도 놓은 마음이에요. 그게 막 간절하면서도 그걸 다 놓은 마음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선방에서도 30년, 40년 해도
선방에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산책하다 깨닫거나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그럴 때 깨달음이 와요. 대부분 보면 선사님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당 쓸다가 그냥 벽돌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치고 이래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 깨닫는 마음마저 놓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공, 법공, 그 다음에 구공이거든요. 아공도 어렵지만은 법공, 법에 대한 집착, 또 대상이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아공을 설하지만은 대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승에서는 이 대상마저 본래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이 대하면 구공. 이 법공, 아공, 법공, 구공이라 할 때는 아도 공했고 법도 공했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도 공했고 법도 공했고 공한 것도 공했고 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대하만 이제 육군, 육진, 육식이 완전히 소멸한 자리거든요. 그게 이제 도섭 육군 정념상계입니다. 육군을 다 방아착한 자리입니다. 그래야 이제 남아미탑을 하는 그 청량한 염이 이어집니다. 이 연불삼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연불원통장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남아미탑을 연불수행은 불가방편 자덕심계라고 나옵니다.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불이에요. 그래서 이 연불이 수등합니다. 되게. 그래서 뭐 연불은 하기만 하면은 부처님 가피도 입죠, 공덕도 쌓죠, 또 지혜가 저절로 열려요. 이게요. 지혜가 열리니까 번역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래 됩니다. 변제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기무사 법당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법문한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스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된 거고, 그때 유튜브 보면은 되게 말이 어눌합니다. 말 주변도 없고 뭐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늘더라고요. 이게 이게 변제라는 것도 다 부처님이 주는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수행은 이 복해 쌍수고 또 이 자체가 그냥 저절로 보림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원효의상 스님이라든지 또 서산대사님이라든지 하모득통선사라든지 나홍선사라든지 무학대사님 전부 연불했습니다. 깨닫고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최고의 고성들이 다 깨닫고 나서 연불했습니다. 원효의상 스님은 뭐 함으로 다 깨쳤지만은 수행은 남아미타로 했습니다. 천태종 스님들도 법화경으로 깨치지만은 수행은 남아미타불이에요. 천태종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태지유 스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태종의 개조 스님 역시 남아미타로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하는 고성들이 하는 것은 보림 수행입니다. 이게 남아미타불이.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이제 보림 공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징명연불 수행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삼매도 들고 신통도 생기고 그냥 그 연불은 신통력까지 생겨요. 일타 큰 스님 외증점호처럼 지혜도 생기고 신통력까지 생겨버려요. 이게 다른 수행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수행들은 깨친다고 해서 신통력이 안 나옵니다. 지혜가 열리지. 신통을 하려면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아니면 삼매에 깊이 들거나. 그런데 이목구로 해갖고는 신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깨친 분들은 고성들은 이제 업장 소멸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연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수행은 참선, 연불, 강경, 사경이거든요. 그 두 번째 수행이 바로 연불이고, 우리 신라 때부터 큰 스님들은 이 선교 양종입니다. 선교 양종이고 참선, 연불을 전부 같이 했어요. 전부 같이 했고, 아침에 이제 종송을 보면은 그 종송 내용이 전부 하한법문하고 정도법문이에요. 아침 종송.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전부 정도법문이에요. 거기 나홍 선사님의 이제 이 육문상방 자건강하리라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개성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염두, 영국, 무념처거든요. 이 생각을 다
방아착 해가지고 무념체 이러면은 그 육문에서 아니 비설 신의 육군에서 자색 강명을 발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색 강명이 바로 아미타불 무량강입니다. 그 나홍스님도 다 아미타불 했습니다. 무학대사도 남아미타불 해갖고 깨쳤어요. 무학대사는요. 한묘득통스님도 그 건강행 오가의 서리까지 다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거든요. 건강행 오가의 서리를 한묘득통 선사가 지었지만은 그분도 남아미타불 했습니다. 남아미타불 그 저술이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성들의 특징이 서산대사도 마찬가지죠. 보림을 남아미타불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불교 특징이고, 이 건봉사에서 1820명이 이제 왕성을 했는데, 이제 무량설에서 이제 독림사하고 처음에 이제 교류를 했거든요. 했는데, 중국의 독림사가 정토정에 이제 본산이고, 해원대사님 때 연보를 해갖고 왕성한 분이 123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봉사에서 1820명이 왕성했습니다. 10배가 넘어요.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게요. 한국 적소수행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효의상 스님이 깨닫고 나서 연구를 했잖아요. 이 발징하상도 깨달은 분이에요. 발징하상 그 정토 법문을 보면요, 완전히 그 깨친 법문입니다. 원효의상 스님의 그런 레벨이고, 물론 이제 그 30몇 분의 스님들은 바로 이제 날라서 또 왕생했어요. 그래서 시신이 날라가서 떨어진 곳에 그 이제 지금 부도탑을 이제 산꼭대기에 해놨거든요. 검봉사 가시면 이제 꼭 참배, 이제 정상자들은 검봉사 그 등공대를 꼭 참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심도 나고, 검봉사에 부처님 치아사리가 이제 많아요. 전 세계 치아사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치아사리 중에 대부분이 한국에 있어요. 검봉사예요. 또 그 검봉사가 이제 도난당했을 때 그 이제 강도들 꿈에 이걸 안 갖다 놓으면 죽는다고 꿈을 꾼 거예요. 3명이 동시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반환이 된 겁니다. 검봉사 그 치아사리가. 엄청 신심이 나죠. 그래, 검봉사가 이제 한국 정토정의 어떻게 보면 본산입니다. 마늘연보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 돌아가신 설산스님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마늘연보를 해왔고, 이제 그거는 동산 반야에서 그 설산스님을 모시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동산 반야가 수칙이 돼서 마늘연보리는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정토 도량에서 이제 마늘연보리를 또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이라 하면 27년이 넘어요. 27년 동안 계속 한 겁니다. 계속 하니까 1820명이 다 왕성한 거예요. 물론 전문 수행자는 뭐 스님들은 30명 정도지만 그분들은 이제 절에서 막 이제 사본정언하고 열심히 했겠죠. 하고 나머지 우리 제가자들은 이제 초를 바치고 향을 바치고 쌀을 바치고 그래야 그분들이 수행하잖아요. 그 공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순차대로 한 번에 1820명 이거 올려보낸 게 아니고 한 3차에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구제합니다. 나눠갖고 구제하는데 이제 발징하상은 끝까지 나는 먼저 안 가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하고 우리 마늘연불에 해온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간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몇 번은 들어줘요. 근데 더는 안 된다. 지금은 가야 된다. 간 다음에 네가 극락에서 보살의 신통력을 갖춘 다음에 다시 와서 구제해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남은 분들은 그 뒤에 다 왕생됩니다. 도합 1820명이에요. 이거는 그 세계 불교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이게요. 아마 이 기록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잘 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요. 그래, 그만큼 이제 대단한 이제 전통이고, 제가 이제 그 원효스님, 이제 의상스님 이런 수행처를 이렇게 답사를 해보니까요. 원효스님은 꼭 동굴에서 수행을 했어요. 대부분은 동굴입니다. 청순한 미타함도 그러고, 요번에 변산의 부사해방 그 바로 밑에 원효굴이 있어요. 원효굴에서 제가 이제 이제 30분 정도 연보를 하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약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물을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암자터가 있어요. 암자를 짓고 동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 원효 스님의 굴은 특징이 보면은 물이 나와요. 그래야 그 1000m 고지에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뭐 안 되니까 꼭 물이 있더라고요. 동굴이 있고. 그래, 원효 스님이 그 발심수행장에 썼듯이 메아리 울리는 이 동굴로 연불당을 삼고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글로만 쓴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유상대사하고 이제 당나라로 가기 전에 이제 해골 물을 마시고 무덤에서 깨쳤잖아요. 무덤도 동굴입니다. 거기도 이제 동굴식으로 된 무덤이에요. 거기서 깨치고 난 다음에는 보린 공부는 나무아미타불 했어요. 나무아미타불을 뭐 춤추면서 포즈박 치면서 이 민중들한테 전했잖아요. 전하면서 본인도 나무아미타불로 연불을 했어요. 왜냐하면 함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품이 10대 원앙으로 독이 극락입니다. 극락왕생하라는 게 함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 함경이 뭐 80함경, 60함경, 40함경 방대해요. 요 방대한 걸 한권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서점에도 있지만 이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방대한 함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품의 결론이 10대 원앙으로 독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함으로 깨친 분들은 반드시 나무아미탑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수 보현보살, 미륵보살, 선제동자가 다 나무아미탑을 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문수반향경이라든지 거기 보면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나오잖아요.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바로 연불삼매입니다. 그게 반주삼매가 바로 연불삼매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주삼매, 연불삼매가 삼매의 왕이라고 해갖고 보왕삼매라 합니다. 법의 보자 왕왕자 쓰거든요. 그래서 보왕삼매 연불직지라 할 때 그 보왕삼매론이 있잖아요. 보왕삼매론이 바로 보왕삼매 연불직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참선하는 분들에게 연불을 권하는 글입니다. 보왕삼매 연불직지가. 그거를 이제 우령 큰 스님이 이제 그거를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참조해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주석서를 보면서 했는데 이제 우령 큰 스님도 오마니 밤염으로 이제 신통력을 얻고 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책도 이제 까지 번역해 놨지만은 이 정도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더라고요. 정토 본문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나눠드렸다시피 요 무량수경을 좀 수지 독경하면은 정토 본문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등산하면서 느꼈지만 길을 모르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거기 등산로 목적지 길을 모르면요 너무 불안하고 이게 위태롭더라고요. 이게 내가 또 길을 잘못 들면은 이렇게 헤매다가 어두워져 버리면 조난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보면 확실히 알고 무량수경만 독경해 버리면은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믿음이 확 베이고 또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2시까지 하면 됩니까? 5분, 10분 전에 끝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몸이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이게요.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제 스님들을 겪어보면요. 스님들이 한 3만 명 우리나라에 스님들이 있지만서도 연불하는 스님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안 돼. 그렇게 귀합니다. 그분들이 아침마다 그 행자 때 종성을 하고 연불 법문을 했으면서도 그 법문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식으로 한 거예요. 노래처럼.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행자 때라 보니까. 아니, 나중에 큰 스님이 되었으면 그거를 깊이 더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종성은 행자만 합니다. 행자 때만 합니다.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토 법문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 정토 불교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설을 해보니까 더 느끼겠더라고요.
이 아미타불 신앙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제가 이 경북 북부지방이라든지 이렇게 둘러보면요. 굉장합니다. 뭐 부석사 같은 경우도 아미타 부처님 국보잖아요. 그 거대한 부처님이 국보로 계시고 함도량인데도 아미타 부처 무량수전이 있고 또 영주 흑석사에 아미타 부처님도 국보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게 상호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 이제 정토현자분들은 부석사 아미타 부처님하고 흑석사 아미타 부처님은 꼭 한번 챙겨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의심이 나요. 그래서 부석사 이제 그런 데서 한번 연보를 하면은 뭐 한의심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연불수행은 성불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불 첩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이행도고요. 이 뭐 용서보살님 같은 경우는 돛담배를 타고 가는 거다. 또 이 모든 수행은 그냥 자력으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가지만은 이 정토 수행은 돛담배를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고 또 무거운 돌을 물 위에 놓으면 전부 깔아앉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돌을 배 위에 올려놓으면 깔아앉지 않잖아요. 이게 연불의 위력입니다. 불보살님의 가지력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천지행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불수행은 말법 시대의 거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법 사상으로 얘기할 때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500년씩 보는 분도 있고 1000년씩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의 그 불교 기원은 사실은 3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불기가 뭐 2600이래 되지만은 실제로는 3000년이 넘었고 이미 2000년 뒤기 때문에 말법으로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었어요. 이미 말법 시대입니다. 중국을 가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만 있는 겁니다. 스님 복장을 하지만 대부분은 관리인이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스님들이 그래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몇천 년 된 그런 고창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 그런 고찰들이 남아있고 수행 가풍이 남아있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도 거의 그 문화혁명 때 다 파괴가 됐잖아요. 동림사 같은 데는 희한하게도 파괴가 안 되고 남아있더라고요. 그 수행 전통이. 그래서 그게 그 자체도 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위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말법 시대 때는 이 정토 수행이 아니면 힘들어요. 어떤 수행으로 해도 안 됩니다. 윗바사나도 그렇고 이 삼매를 얻기도 힘들고 깨달아도 도임을 잘해가지고 깨치면은 지무생사 단계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아는 단계인데 여기서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법 시대는 유혹도 많은 데다가 이 자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신통령이 있거나 삼매가 깊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시에 앉아서 가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하남 스님 이후에 무수라는 청년함 스님 외에는 거의 없어요. 연불하는 스님들은 앉아간 분들이 좀 있습니다. 통산의 교수님도 앉아서 갔습니다. 연불하면서. 그분도 뭐 출가했다가 한속하셨지만은 연불한 이 제가자들이 오히려 앉아서 가는 분이 많아요. 그게 연불의 위신력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연불 수행은 말법 시대 제가자한테 맞는 수행이에요. 일하면서 산책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단순 노동하는 분들은 더 좋죠. 그 리듬에 맞춰서 아미타불 얼마나 좋아요. 좋고 또 이제 이 정신 노동하는 분들은 뭐 연불을 살살 안 들리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이래도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제가자한테 맞는 수행이고 또 연불을 하면은 주변이 다 행복해져 버려요. 주변이. 저절로 안 좋은 것들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 집에서도 내가 없을 때도 연불을 항상 틀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운이 다 정화가 돼버립니다. 성훈대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연불기를 항상 틀어놓으라는 겁니다. 그 영도사도 24시간 연불 틀어놔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기운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또 일가 신적들이 전부 행복해집니다. 나쁜 일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한 10년 지켜봤는데 뭐 우리 형제들 그 뭐 조카들 또 우리 부모님도 뭐 제가 연불하라 안 하지만 다 연불하더라고요. 다
다 그렇게 저절로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복해상수가 되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정토 법문 공부하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참선을 30년, 40년 한 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정토 행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 깜짝 놀래요. 방랑 스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 깨치지도 않고 뭐 삼매도 안 얻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연불 행자는 계속 이런 법문을 듣고 무량수행 독성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두렵지 않게 돼. 아 내가 죽을 때 내가 연불해야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모셔도 갈 거다 딱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사람이 체험담을 얘기해 놨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 사례가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신심을 키우셔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또 이 정토 수행은 업을 소멸하지 않고 윤회를 벗어난 대어방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수행을 업을 소멸해야 됩니다. 탐진치 번뇌를 소멸해야만 윤회를 벗어나요. 자력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력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이해하기 때문에 업이 남아도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어방생이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하근기부터 십지보살까지 이 연불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뭐 모든 문이 열려 있어요. 또 그런 수행이고 또 왕생하기만 하면은 바로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는 거,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본인이 이제 뭐 보살 수행 하겠다 하면은 원력 소생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수행 기간이 단축되고 또 연불을 하면은 중생 교화를 위한 실제적인 능력이 구족이 돼요. 능력이 구족이 됩니다. 번력이 생기고 또 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방편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뭐 회장님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이 우량수열의 이제 또 뭐 그런 책이라든지 또 용두사 뭐 그런 활용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이렇게 같이 협의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이제 하시면은 이 수행 단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단체를 보고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또 우리도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어떤 책임감이랄까 정토 수행이 살아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토 수행은 뭐 독립사도 그랬지만은 제가자들하고 스님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128명 왕생한 분 중에 제가자가 더 많아요. 원래 그랬습니다. 금봉사도 그랬고 또 그런 이제 왕생한 분들을 보면은 제가자분들이 책도 쓰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왕생한 분도 많고 우리 송찬의 교수님이 대표 주자잖아요.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 이제 보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자가 앞서면 스님들이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포교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심을 갖고 하여튼 요 무량수행 시간 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사바세계에서 1억 명의 보살이 정토 법문을 만나지 못해서 퇴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720명 보살이 왕세극락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미 3000년 동안에 720명 중에 여기 있는 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범보지만은 범보보살이고 예배 극락보살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가 이제 극락보살로서 내가 무량수경에 보면 극락보살이 어떻게 살아간다 딱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제 뭐 내가 모범이 되고 또 그런 공덕이 구족이 되고 또 행복해지고 또 청정해지고 이래 되기 때문에 이 하여튼 무량수경을 시간 나실 때 독경하고 또 틈틈이 연불하고 산책하면서 연불하고 자나깨나 연불하고 또 자기 전에 또 깨어나기 전에 연불하고 하시면은 뭐 이보다 더 큰 수행이 없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뭐 개인적인 저거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또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들어가는데 뭐. 승희 신부관님께서 저한테 부탁해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저희 불교 모임을 위해 찾아주시고 나무 아미타불 수행으로 깨달음에 대한 말씀 들려주신 강 김성호 법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들이 가시되고 아까 법사님이 에고라고 말했는데 에고는
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 극악에는 아상이라고 그게 있으면 못 깨닫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대비주라고 하셨는데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대비주라고 하고 아까 성문대사님 가끔 성문대사님 말씀하신 대만의 큰 스님, 돌아가신 큰 스님이 성문대사님이요. 대만에. 그분이 항상 남아메리카로 역을 풀어놓으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남한타로.